오늘은 외면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는 리더십에 대한 관심이 사회적으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리더십과 관련된 책들을 진짜 굉장히 많이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좀 나이를 먹고 나니까 이게 리더십만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리더십만큼 중요한 것이, 어쩌면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팔로워십이라는 거죠. 이게 다 이제 영어다 보니까 좀 이해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영어로 리더라는 것은 이끄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이끄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세와 능력을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팔로워는 따르는 사람입니다. 리더를 따르는 사람이죠. 그 팔로워가 따르는 사람이 어떤 자세와 능력을 가져야 될 것이냐,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팔로워십입니다. 리더십도 중요하고 팔로워십도 중요하다는 거지. 제가 앞서 팔로워십이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 이끄는 사람, 이 리더를 세우는 게 결국 누굽니까? 팔로워죠. 따르는 사람이 리더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자면 리더보다 팔로워가 더 중요하고 리더십보다 팔로워십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이끄는 사람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어떤 탁월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겠죠? 뭔가를 알아야 되고, 뭔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이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 무엇이냐? 그 리더의 탁월함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그거 아닙니까? 리더가 없습니까? 아니요. 그 좋은 리더를 발견하고 지지해 줄 줄 아는 훌륭한 팔로워가 부족하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리더보다 팔로워가 더 중요하다. 이끄는 사람보다 따르는 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떤 이런 훌륭한 책을 읽을 때마다 그 책의 저자가 보여주는 어떤 그 놀라운 지혜와 지식에 이렇게 감탄하게 됩니다. 참 어떻게 이런 생각을, 어떻게 이런 지식을 이 사람은 갖추고 나에게 이런 것들을 전해주는가. 참 정말 그 사람의 그런 훌륭한 점들에 대해서 놀라움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제가 그 저자만큼의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있지는 못할지라도 그 저자가 훌륭하다는 것을 알 만큼의 지식과 지혜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따르는 사람이 이끄는 사람보다 더 탁월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탁월한 사람의 탁월함을 이해하고 또 인정하고 지지해 줄 줄 아는 그러한 어떤 자세와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못하다면 자꾸만 이제 실수하게 되는 거죠. 잘못된 리더를 뽑고 항상 뒤통수를 맞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의 어떤 리더십의 부재라는 건, 사실 생각해보면 리더십의 부재가 아니라 팔로워십의 부재다. 이끄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은 민주주의의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과연 그 예수님의 리더십을 알아볼 만한 어떤 팔로워십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가 되고 뭐 좀 세속적으로 보자면 목사가 이 교회의 리더가 된다고 했을 때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훌륭한 예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얘기하고 훌륭한 어떤 목사의 리더십에 대해서는 많이 얘기하지만 그것을 따르고 지지하고 함께하는 우리 팔로워들, 우리 따르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어떤 팔로워십에 대해서는 사실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하며 영성을 쌓아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될 것도 아니고 내가 목사가 될 것도 아닌데 그런 위대한 예수님의 리더십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 팔로워십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훌륭한 목사를 알아보고 그 목사를 교회에 세워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훌륭한 목사를 알아볼 만한 팔로워십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영성을 쌓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돼요. 민주주의의 적은 무관심이고 무식이죠. 그러면 독재자가 그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사기꾼들이 사람들에게 사기를 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이 모든 이 개개인의 시민들이 좀 피곤하겠지만 관심을 갖고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됩니다. 내가 리더가 될 것은 아니지만 훌륭한 리더를 알아볼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관심과 공부는 가져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은혜를 받는 그 과정 속에는 이러한 리더십과 팔로워십의 유기적인 관계성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누구라도 언제라도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서 둘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게 이상하다는 생각도 못하고 아마 이 본문을 읽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가만히 읽어보면 아니 예수님이 왜 이렇게 행동하시지? 라는 그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예수님답지 않은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왜 그런 행동을 하셨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팔로워십으로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예수님의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7절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의 맹인이, 두 사람의 시각장애인이 예수님을 따라가며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신들의 눈을 고쳐 달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따라오며 소리 질러 그렇게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평소 같으면 당연히 예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눈을 고쳐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직접적으로 그런 표현이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두 맹인을 외면하시고 그냥 훌쩍 집으로 들어가시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그냥 읽으시면서 에이 뭐 못 들으셨나 보지 하면서 대충 넘어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어떤 장소에서 이제 출발하실 때부터 두 맹인이 따라오며 계속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모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못 들은 척 그들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답지가 않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냉정히 행동하신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항상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십니다. 자, 그 믿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뭐 딱 보면 압니까? 세상에 그런 건 없습니다. 말해야 알고 드러내야 아는 거죠. 자, 어떻게 그 믿음을 판단할 수 있을까요?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말씀 마태복음 9장 2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냥 그들을 외면하시고 집으로 휙 하고 들어가 버리셨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맹인들은 집 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굉장히 신뢰가 되고 굉장히 남들이 볼 때 좀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귀찮게 하는데 여러분들을 따라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까지 들어갔는데 그 집에까지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따라온다면 경찰에 신고해야 되겠죠. 그건 뭔가 굉장히 불쾌한 일이죠. 길에서 나를 따라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서 떠나 이 집에 오실 때까지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민망한 일이죠. 누군가가 나를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우리가 민망해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두 맹인은 그런 것을 전혀 상관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아오며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자신들을 외면하며 집으로 예수님께서 들어가 버리셨을 때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아, 이보게들 오늘은 포기하게 예수님이 피곤하신 모양이야. 내일 또 뵙자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 두 맹인을 만류하고 집으로 보내려고 했을 겁니다. 성경에 그런 게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미루어 추측할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그 두 맹인은 포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집 안까지 쫓아오며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따라오며 소리 지르는 것도 모자라 집에까지 따라 들어가는 그들의 믿음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간절함을 발견할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게 어떤 이유나 어떤 모양일지라도 그 안에는 간절함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가 믿음을 갖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부자는 아쉬울 게 없잖아요. 아쉬울 게 없는데 어떻게 믿음을 갖습니까? 간절함이 없는데.
물론 부자라고 할지라도 여러 가지 마음의 고통과 어떤 여러 가지 그런 두려움들이 있다면 믿음을 가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가진 게 많다 보면 간절함이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힘없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또 다르게 표현하면 간절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죽 간절했으면 그 두 맹인은 그렇게 남들의 눈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것저것 얼마나 많은 눈치 코치, 이 생각 저 생각 계산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릅니까? 하지만 진정한 믿음에는 어떤 간절함이 있다는 것. 좀 부족할 수 있고 좀 여러 가지 많은 면에서 좀 잘못된 부분이 있을지라도 그 간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믿음은 간절하기만 하면 되는 걸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믿음에는 간절함과 함께 올바른 지식도 있어야 돼요. 이런 거죠. 어딘가를 향해 우리가 세게 돌멩이를 던진다고 했을 때 아무리 세게 던지더라도 방향이 틀리면 소용이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돌멩이를 던진다고 했을 때 어디를 향해 던져야 되느냐? 세게 던지는 것과 함께 방향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뭐라고 소리질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냐면 27절 말씀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던 사람들은 이 두 맹인이 처음이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메시아의 호칭 가운데 하나입니다. 단지 호적이 혈연으로 다윗의 몇 대 손의 후손이구나 이게 아니라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하나의 그런 어떤 고유 명사처럼 메시아 구세주를 가리키는 용어로 당시에 사용되어졌습니다. 이때만 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많은 사람들이 긴가민가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 12제자도 이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런 12제자들도 아직 없었을 때고 나중에 12제자가 생긴 다음에도 그 12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긴가민가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맹인은 이들이 맹인이라는 게 참 문학적으로 중요한데요. 이들은 맹인이기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눈이 보이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었던 예수님의 정체를 제대로 봤다는 거예요. 이 두 맹인은 육체의 눈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영혼의 눈만큼은 분명하게 그 진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어떤 간절한 믿음에는 올바른 지식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올바른 지식이라고 해서 대단한 어떤 지식들을 다 외우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올바른 방향에 대한 그런 방향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과 연결지어 보면 우리가 리더만큼의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지 못하지만 그 리더가 훌륭하다는 것을 판단할 정도의 그 정도의 어떤 감각, 그 느낌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요, 많은 성도님들을 뵙지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지식도 있고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실제로 사회적으로도 아주 높은 지위에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인데도 죄송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 오늘 본문의 이런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할 때 믿음이 없거나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참 하나하나 따져보면 좀 잘못된 것도 있고 부족한 게 많지만 그 안에 있는 간절함과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그 감각들, 이건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올바른 그런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너무나 존경스럽습니다. 그 중심에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어떤 믿음을, 이러한 어떤 기준들을 가지고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두 맹인을 외면하셨던 것은 이러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기 위한 과정은 아닐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을 외면하셨을까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인데요. 메시아적 비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말이 되게 이상하죠? 메시아의 비밀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데요. 이걸 왜 메시아적 비밀이라고 하느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신학 주제입니다. 오늘은 뭐 그런 어떤 어려운 신학 주제의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가장 기본적인 의미만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게 뭐냐? 복음서를 보면, 특히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이렇게 사람들을 막 기적적으로 이렇게 고쳐주신 다음에 자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어디 가서 말하지 마. 그냥 조용히 집으로 가. 이런 식으로 자신이 기적을 행했다는 것을, 자신이 그러한 능력을 펼쳐 보였다는 것을 비밀로 하시는 모습을 자꾸 보여줍니다. 뭔가 자신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 하시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종종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그 고침받은 것을 비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적 비밀입니다. 아니, 왜 그러시는 걸까? 많은 신학자들이 고민을 했어요. 아니, 메시아로서 오셨는데 더 알려야지 왜 비밀로 합니까? 우리 전도하고 막 복음을 전하고 알려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왜 비밀로 합니까?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일까? 그런 어떤 궁금증을 가지고 이것을 메시아적 비밀이라는 말로 이렇게 신학적 용어로 만든 거예요. 자, 왜 예수님은 자랑해도 모자랄 만한 그러한 일을 행하신 후에 그것을 비밀로 하라고 그러신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물론 더 신학적으로 깊은 이유와 뭐 할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아주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면요.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러니까 메시아를 왕으로 오신 그런 어떤 예수님으로서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 옛날 일제시대, 일제강점기처럼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때 모든 사람들의 꿈은 뭡니까? 독립이죠. 해방이죠. 새로운 나라를 그래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메시아가 그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새로운 왕을 모시고 우리는 이제 다시 그동안 그냥 억눌리고 당하기만 했다면 이제 뭔가 이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왕이 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서로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십자가라는 것은 정말 뭐 죽음을 포함해서 절망과 고통과 그 모든 이 세상의 어두운 것들을 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의 보좌에 앉히려고 했다는 거예요. 서로 목적이 달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대해서 조심하셨습니다. 왜? 안 그래도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가 능력을 보여줄 때마다 어떤 일이 보여져요? 자기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어떤 열매들로서 그 행위를 하신 거지만 사람들은 그 열매만을 보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자신들의 욕망을 더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나는 넘버 2, 나는 넘버 3, 나는 핵관, 예핵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핵심 관계자가 돼서 내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데 온갖 권력욕이 거기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예수님이 전혀 원하시는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에도 맞지 않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을 보이신 후에 그것을 비밀로 해라. 너만 고침받았으면 됐다.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그렇게 떠들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자신이 가려고 하는 그 십자가의 길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이제 12제자 이야기가 나옵니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막고 자꾸 예수님을 왕으로 그 왕의 보좌로 가는 길로 이끌려고 하니까 자신의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비판하십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길을 방해하니까 그게 사탄이죠. 사탄이 따로 있습니까? 마귀가 따로 있습니까?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자신의 그러한 어떤 능력이 드러나는 것을 비밀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의 뜻과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자주 어긋납니다. 왜 예수님은 그 두 맹인을 외면하셨을까요? 고쳐주기 시작하면 한이 없는 거예요. 아마 그 두 맹인 이전에 수많은 사람을 고쳐주셨겠지.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까지만 고쳐주세요. 하지만 나까지만 고침받아도 그 사람이 또 다음 사람이 또 있잖아요. 그 사람은 어떡할 거예요? 어딘가에서 선을 그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사람들을 고쳐줘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두 맹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별다른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들을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걸어가야 할 그 십자가의 길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순간에 그 누군가를 꼭 그 두 맹인이 아니더라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생각하는 길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길은 너무나 자주 서로 엇갈리고 어긋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건 충분히 그럴 수가 있죠.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쉽게 그저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자기 맘대로 성경을 보고 자기 맘대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하나님의 뜻은 이거야. 너무나 쉽게 단정적으로 어떤 것들을 주장합니다. 과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고민함이 거기에 담겨져 있질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고 우리를 중심에 두고 우리 세력을 중심에 두고
그렇게 성경을 이용하는 거죠. 저는 설교를 준비하고 또 설교를 한 이후에도 내가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설교를 했는지를 고민합니다. 돌아보고 또 돌아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말씀드리면서도 제가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가 아니라 또 이러한 생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진리를 찾아가야 합니다. 제가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왜? 제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이해하고 알고 있다고 어떻게 장담합니까? 이건 우리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러한 이유들 가운데서 이 두 맹인을 외면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팔로워십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리더십을 이해하는 동시에 그에 합당한 팔로워십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말로만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엉뚱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한 어떤 온전한 팔로워십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되 바르게 따라갈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그저 무작정 자기가 따르고 싶은 대로 따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지 겸손하게 성경을 통해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바를 따라 바르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